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지키시고 붙드시는 손을 사모하며 누립니다. 날마다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늘 저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말씀이 저희에게 먹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수요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말씀은 신약 110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가 바리새인 중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나중 바울이라 이름이 바뀌어진 사울을 가르쳤던 가말리엘이 그 율법교사 중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데 그러한 율법교사 중 하나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혹은 어떤 이치를 들어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전 한 부자 청년도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마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소용 욕망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그 영생을 위한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고 그는 자기가 질문한 그 답을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왜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 했을까요? 율법교사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경배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다고 자신했음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 이미 내 이웃을 나는 모자람 없이 사랑했다는 교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만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그의 옷을 빼앗고 그의 생명조차 빼앗으려 했는지 거의 두드려 패서 거의 죽기에 다다랐습니다. 그 강도들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고. 그 강도의 행동과 그 강도 만난 자의 형편을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대처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해야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신을 만진 사람은 얼마간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침리할 수 없으므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게 두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을지라도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러한 이유와 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 강도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다음에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봤던 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지나가실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심으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 길은 사마리아 사람과 거의 원수 직원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과 거의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수지간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그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사람은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살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당시 약처럼 쓰였던 포도주, 아마 알코올이 있으니 소독약쯤 됐겠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연고가 기름으로 만드니 아마 연고증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들여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아마 15만원 혹은 10만원 정도 됐다고 하면 두 데나리온은 아마 2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을 겁니다. 생전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고 돌아오기까지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추후 청구되는 비용까지 자기가 모두 주겠다고 그는 약속합니다. 생전 부지의 사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의 환난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실 때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 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교사 또한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아무 고마움도 기대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 사람일지라도,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은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겨 구하라는 말씀은 이 율법 교사에게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영생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경배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대한 자만에 빠져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도와야 할 사람과 돕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세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나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불쌍히 여기도록 하신 이웃들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찬송과 기도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도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강동만한 자의 이웃이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